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 사랑은 이것인데 이 사랑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계명은 이것인데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거래요. 이 얘기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좋은 씨로 있었어요. 이 씨는 아직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 씨로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계명은 이미 이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 영의 생명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와우, 여기에도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구나. 이 계명을 아는 자가 있구나. 창세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생명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거죠. 이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그 계명이 그 영의 생명 안에 그 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의 육을 죽여서 영을 살림으로써 내 안에 이 영의 생명 안에 이미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비밀이 열려서 보이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와서 비유를 한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 그게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우리는 뭐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뭐 사랑해요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님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종님들 밑에 가서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착하게 따라가야 돼요 이랬잖아요. 뭐냐 어린 생명이라고 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고 저분 좀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저분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안 보는 게 좋아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의 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네 배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저쪽에서 돌아서 이 생명수가 이 땅을 적시면서 서로가 충만케 해주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의 사랑의 어떤 정의하고 달라요. 물질 세계에서의 사랑은 뭡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지정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 공자님, 맹자님 계시잖아요. 논자님 뭐 다 계시잖아요. 그 아저씨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야. 네, 가르치는 거지. 깊어 막 세상.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적질 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맞는 얘기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말도 잘 틀린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그 사랑을 폐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자체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 왜? 너희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정이 부모 효심을 가지고 다 했어도 다 죽잖아. 왜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너희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하고 다 해도 너희는 죄가 있는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왜 죄를 해결하지 못해? 새 언약인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효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내가 택하고 예정한 그 약속의 자녀들을 다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영생으로 옮겨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야 너네 이 땅에서 개판처럼 살아 괜찮아 니네가 그냥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이 말씀만 들어 그럴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영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 오셔가지고 도둑질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좀 놀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불량아처럼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본이 되게 살고 이 땅에 죽어버리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본이 되게 삶을 살았지만 그분은 부활해버렸다. 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그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인데 무엇을 쫓아서 행하냐면 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너희가 전파하라.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했는데 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감당하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다 영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데려가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는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을 누구한테 약속을 했냐면 노아, 요셉,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약속을 안 하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서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치리하시고 경영하셔가지고 그 방주도 예비하시고 다 하셔야 돼. 그리고 예비하시고 빨리 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의 권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는 뭐예요? 그분의 지체들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도 다 준다. 성령을 받아라.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받으신 거 맞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뭐 다 이루어지시겠네. 다. 뭐 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달려가면 되겠네. 네. 그런데 이 사명은 누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체가 연합이 되어야 돼. 지체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돼요? 만약에 지체 중에서 팔이 있어. 팔의 지체. 이 팔의 지체가 자기가 다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이 팔이 뭐가 돼요? 머리가 되려고 그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가 혼자 다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다 이루었지만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체에게 준 모든 은사와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해야지만 머리에서 주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체는 지체인 것이지 지체가 머리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네. 다 여기서는 자기의 직분대로 하는 거 저도 저에게 부어서 말씀 주니까 전하는 거지 제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게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끝나야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게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면 오시겠구나. 이것을 전하게 되니까 그 영원한 복음 안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 그때가 되니까 너희도 노아의 때에 계시한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아서 너희가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 땅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명인데 우리는 사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온 사명은 뭐였죠? 우리가 알고 온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사명이 뭐예요? 네? 전도 많이 하셨어요? 네. 선교 많이 하셨어요? 성전 건축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그래요. 알면 됐어요. 알면.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사랑을 따라 그 행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뭔지 이제 아시죠? 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는 다 미혹을 당했어. 왜냐면 아저씨들이 주는 그 양식이 이 진리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이 주는 교훈도 아니고 이 땅의 지식으로 잔뜩 먹여가지고 그냥 배운 거라고 전도 그러면 옆집 아줌마 데려오는 게 전도, 또 저기 나가가지고 그 골목길에 저기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기 줘서 부르는 게 전도, 막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 이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왜 그것을 미혹하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미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적그리스도가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멸망당해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인데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생명들이 아니에요. 씨가 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로 사망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야. 예? 아, 지들이 뭘 한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다녀요. 뭐 누가 예수라 그래요, 여기 지금? 이상한 아저씨들은 있지, 또 예수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저기 적그리스도 아저씨들이, 아, 내 친구라고 냅둬요. 너 예수해라. 그러고 그냥 가요.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데 이들이 뭘 공격하냐면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데, 이게 부활이 되면 자기들은 멸망당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변개를 해야 되고 미혹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와서 그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저기 뭐야 그 예수는 저기 사탄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쫙 불러. 찬양 노래도 얼마나 많이 찬양하면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고 다 해. 그런데 부활은 알면 안 돼. 부활은 건 알면 안 돼. 부활은 삶은 계란이 부활이야. 삶은 계란. 부활 그러면 계란 딱 생각이 나야 돼. 왜냐면 까먹는 재미. 그냥 어릴 때부터 까먹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부활 그러면 삶은 계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부활절 때 봐요. 교회에서 계란 얼마 삶아주고 얼마나 먹은지 몰라. 그렇죠? 이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개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후사님들 신앙생활 거의 여기 뭐 우리 제일 연로하신 분은 90이 가까운 분도 계시고 여기 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뭐 몇십 년 뭐 평생을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활을 듣고 아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가르쳐준 자도 없고 누가 뭐 지금 우리가 저도 부활이라는 걸 몰랐어요. 성령이 알려줘서 알았던 거지 그 전에 부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 공중 휴거된다 이것도 휴거 이게 그냥 말이 그렇지 말이 이게 무슨 그 어떤 뭐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싹 부활도 이게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예. 그 자체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전부 변개. 부활하지 못하게 진리에다 갖다가 계속 넣어요. 이것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라 해요. 진노의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자꾸 먹여. 그건 뭐야? 예수님 탄생과 부활을 시인하지 못하게. 그걸 시인하면 자기가 멸망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시인하는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비밀을 알게 돼요. 공중 재림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아저씨들은 어떻게 하든지 땅 밑으로 꺼지기를 원하지 올라가는 걸 싫어한다고. 올라가는 걸. 얘들은 올라가는데 무슨 그런 병이 있나 봐요. 올라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 다 밑으로 어둠을 꺼지는 걸 좋아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걸 다 좋아해. 예. 자 그래서 요한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 되는 미혹을 당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는 것은 뭐예요? 의인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상. 이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 신부들에 주는 의인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상. 그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을. 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교훈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면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시는 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임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지체. 그분의 신부,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네. 이게 성령이 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네.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전도한다고 옆집 아줌마 집에 다 갔잖아요. 가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한 게 이 교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갔으면, 이 진리를 가진 자 같으면 그 집에 들이지도 않고 쫓아냈어, 여러분들. 그리고 그에게 만약에 인사를 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바로 뭐예요? 죄에 참여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죄의 종. 사람의 교훈을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아니면 이 땅에 교리를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다 증거해내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진리를 몰랐는데 무엇을 전도하러 갔냐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열방에 무슨 선교를 하러 갔냐는 거예요. 무슨 선교. 네? 자, 지금 우리 후사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일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뭐예요? 저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오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나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저를 인쳐서 제가 끌려가서 이렇게 정말 내 생명을 던져서 했는데, 이 진리를 20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 진리가 부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모를 때는 그 교회에서 주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갔죠. 그리고 가서 뭐 제가 전도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스트레스디아스 있지, 뭐 있지, 뭐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왜? 딱 보면 그 뭐라 그래, 새 가족분이 오면 막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막 하잖아요. 한 번 주잖아. 한 번 딱 처음 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또 세상에 있다가 오면은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또 막 기쁘고 그래요. 나중에 시험 들 때는 시험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크면은 이게 아니다는 거 다 알지. 근데 자, 그랬지만은 그때는 이 진리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궁무시 안에. 근데 우리 후사님들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나가면 전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종교 지도자, 이 땅에 신학 교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여줬다는 성령이. 왜?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의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천국의 말씀들을 알게 해주고 우리의 정체성도 알고 우리의 사명도 다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반드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변개하고 이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육의 사람 속에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 육을 죽이니까 육의 사람은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못 견뎌요. 그래서 육의 소욕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의 소욕으로. 근데 영의 사람은 이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육을 베끼고 다 죽여도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일부러 막 그래 나 죽여라 내 영이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깊은 영역 안에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온 거 봤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지금까지 초등학문에서 배운 거 이것을 다 보고 진리 안에 딱 드러내니까 우리가 뭐 했는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악인의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다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육의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그 육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배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면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응? 그렇게 가서 그래 예수나 믿고 살아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러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밥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영의 양식도 먹여주고 육의 양식 다 먹여줘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속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왜 못 알려줘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늦은 비가 나오지 않을 때인데 누가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아무도. 네.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안에 거했다는 것 자체만도 이미 하나님의 배 빚진 자야. 빚진 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뭐 중얼중얼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불만이 막 중얼중얼해도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예, 예. 그죠? 은혜로다. 예.
그렇게 큰 기대도 안 하죠, 아버지가. 그냥 은혜. 제가 앞만 봐도 우리에게 그런 큰 기대를 안 하셔요. 그냥 어떻게 잘 올라오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이지. 자,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말도 좀 쉽게 쓰지. 바울 형님은 조금 자기만 안다고 굉장히 어렵게 써갖고,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는 거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돼가지고 그 앞에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이게 연합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런데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에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림하시고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고 너희가 부활해서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로 배도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기 전은 어떤 얘기를 해도 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검은 아저씨들이 엄청 부활 주님 오신다 날짜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1992년 그 2년에 무슨 있고 또 있고 또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활한다 또 올라간다 흰 옷 입고 막 흰 옷 입고 있는 아저씨들은 조심하세요. 흰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 그러니까 전부 지금도 흰 옷 듣고 흰 천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아저씨들을 애통하게 여기시고 일단 어떻게 좀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늦은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이까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 늦은 비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든 예언의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 다 나타나기 전에는 이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나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아저씨가 지금 밑에서만 물밑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나타나요. 요 아저씨인가 또 얘가 지금 요리 갔다 두더지처럼 저리 갔다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죠? 내가 저기 다 예언했잖아요. 아시죠? 그때 되면 딱 나타나요. 예. 왜냐면 용으로부터 그 짐승에게 42달 후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나타나서 용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나다. 근데 우리가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빙고 우리는 없는 거야. 그 아저씨가 나다 그래도 우리는 나다는 뭐야? 우리는 벌써 올라가 있는데. 아시죠? 우리끼리만 통하는 대화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없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응? 다 WCC에 다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WCC. 거기 왜 가요? 응? 글씨가 이뻐서 WCC가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얘 이상한 데는 그런 거 좋아해, 냄새 나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돈 주니까 이게 목구멍이 보호제가 이게 해결되니까 가는 거예요. 다. 예. 뜻을 알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가시는 분은 또 가시고 또 먹고 살아야 될 일이 바쁘면 가셔야지 또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다 일어나 버렸어요. 다 일어났어. 일어나도 못 느끼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 이게 신비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생명의 정체, 씨가 다르잖아요. 못 봐요. 그리고 미혹되는 자들은요, 거기에 딱 미혹되잖아요. 그냥 거기에 딱 묶여버려요. 이 기본적인 생각도 못 해. 그거 참 신기해요. 그 이상한 아저씨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거기 밑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몰라서가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딱 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뭐 이상한 거 안 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청소기를 여러 군데다 둬가지고 백큐을 해서 빨아들여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게 그 필터링 하시는 그 도구로 쫙 세워서 그냥 쫙 빠져서 글로 다가서 딱 붓고 이제 나중에 쓰레기는 봉지에다 딱 버려서 짜면서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19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막 했어도 그때는 아직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때는 나타나는 것이 임박했어요.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왔어. 그러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멸망의 아들 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 후사님들이 하나님의 성전 맞나요?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럼 여러분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거기 온다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잘 알아야 돼. 이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가는 성전 위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이 검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빛 가운데 가는데 어둠이 와가지고 내가 빛이다. 그래요? 그럼 또 거기서 빛 맞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때는 뭐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간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올라가 있어야지. 네. 없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럼 하나님 성전이 어디냐면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기가 막혀.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 불법의 멸망의 아들은 자기 때에 대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르는 때가 아니에요. 다 막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요. 근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였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는 건 이미 뭐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이 땅에 영주주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말씀을 변개하고 공격하고 별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진리를 전할 때도. 그런데 그때는 그 멸망의 아들이 이를 때가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 영은 이미 적그리스도 영은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미혹의 영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그 불법이 있었지만은 활동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나타날 때가 될 때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킨이 되는 거죠. 그 치킨. 자, 치킨. 자,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게 된다.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후 3년 반이 지나고 될 때는 그들은 다 뭐예요?
불못에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돼. 그리고 불의의 모든 거짓으로 속이게 되고, 사단의 역사 또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나타내. 이게 뭐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모든 표적을 따르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말씀은 없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천사를 보니, 지금 막 뭐 어노인팅을 하니, 뭐 쉐이킹을 하니,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없는데 그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적, 능력을 나타내고 막. 예. 그 불의의 속임 거짓으로, 그건 뭐예요? 멸망하는 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온 땅에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딱 틀어보면 온 땅에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어요. 폐역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다. 네,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아,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청소용으로 쓰는 거예요. 청소용. 우리 빛의 아들을 청소용으로 쓰면 안 되시지. 이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용도는 따로 해서 그들에게 유혹을 하게 하고 역사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해준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자 외에는, 택한 자 외에는 다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택정함을 받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미혹을 당하게 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단, 용도, 어둠의 그 사단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마지막에 청소를 여러분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미혹을 하고 거짓을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봉지에다 싸가지고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또 나와야 돼. 어떻게 이걸 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해 있는 거예요. 밭이 다르고 땅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영생하는, 부활로 영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왜 그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땅에 충만했었는데 그 말씀을 전부 변개했단 말이에요. 전부 변개. 여러분, 성경책이 왜 그렇게 여러 개 많은 줄 아세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성경책은 인류의 베스트셀러래. 그 얘기는 뭐예요? 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조금씩만 바꿔서 새로 개편하면요, 이게 엄청 돼요. 이게 엄청. 예,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한글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거 글 남겼죠. 만약에 예수님이 뭐 종이에다가 뭐 그래도 몇 자라도 찢어 했죠. 경매 붙여갖고 그 수십억 달러 막 이렇게 붙어요. 이게 돈하고 연결해요 다. 예? 뭐 예수님이 뭐 그때 그 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입었던 그 세마포 거기에 뭐 피 자국인데 그걸 또 발견했대요. 이건 뭐 얘기예요? 경매 붙이려고 나중에. 예. 참 배워. 아니 주님은 이 땅에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 당신의 시체 몸도 남기지 다 부활해서 살았지. 예. 왜? 자기의 거룩한 몸을 이 땅의 재물과 매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욕이 있는 자들은 다 만문신에게 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안에 울며 부르짖고 새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새벽 재단을 쌓아야지 안 쌓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됐다 그래. 그래서 새벽 재단을 또 열심히 쌓아. 누가 아팠어. 그럼 뭐가 안 됐대. 11조를 안 했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엄청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진리하고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미혹이 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뭐예요? 왜 장로가 되려고 그래요? 장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가 되었다면 이거는 일단 물질의 복을 받은 자야.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왜? 물질을 갖다가 헌사도 하고 다 하니까. 이게 진리인가요? 그 예수님이 좀 돈을 좀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좀 쫙쫙 풀면서 했으면 복음이 금방 다 퍼졌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 옷도 약간 초라하게 입고 다니셔가지고 예? 그 복음을 전했으니 이게 퍼질 리가 있나?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퍼져 있는 거 얘기죠. 흘러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우리도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진리 없는 가운데 무궁무진하실 때 우리가 쫓아온 건 뭐예요? 다 우리도 그 축복이라는 그 미혹된 것에 다 우리가 현혹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줘요. 42달 동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막 참나만 말하고 입을 벌려 막 난리쳐. 왜냐하면 이때는 빛의 아들들이 없어. 이 얘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막 던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쫙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한 때 시제를 알면요. 시제를 딱 알죠. 얘는 헛질하라는 거예요. 헛질하. 뭔지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거둘 건 다 거둬놨어요. 거둬서 남자의 생명은 휘고됐고 여자의 부활 생명은 피난처 예배를 다 넣어놨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쭉정이 가라지 있는 데서 막 하나님을 막 참담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쭉정이들은 또 아멘 그러고 또 쫓아가요 다. 그때도 아마 통성기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조화복음을 위해서. 예. 자,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의 시제를 하면 너무 정말 이 적그리스도는 치킨이 될 수밖에 없다. 치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당신의 약속한 말을 다 이루고 때가 되면 정한 때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때를 모르니까 얘는 항상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근데 헛발질을 어디다 하냐면 어둠의 지들 새끼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거기서 막 아멘 그래 또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주화복음에서 이런 역사가 후 3년 반에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타고 오시면 그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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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